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같이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이 12번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과 비슷한 속담이 꽤 많더라고요. 먹을 것 없는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한다. 남의 집 제사에 절한다. 먹지도 못하는 제사에 절만 죽도록 한다. 비슷비슷한 속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절을 죽도록 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는 일에 헛되이 쓰고 고생만 한다는 말이죠.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는 가운데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두 사람은 쉽게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흉년이 들어 많은 과부들이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도요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렙다 과부만 흉년 속에서 고생하지도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누가는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은요 흉년 속에서도 흉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풍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집에는요 흉년 가운데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흉년은 마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렙다 이름 없는 과부의 집에는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지만 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나아만은요, 쉽게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흉년의 삶 속에서 풍년의 삶을 살았어요.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웩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낚싯줄만 던졌다 하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요, 물고기를 잡으였는데요,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놓아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자기 통 안에 넣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은 큰 고기를 잡으면 통에 넣고 작은 것은 살려주는데 왜 너는 반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니야. 사실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만 통에 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누가 연상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엄청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도요, 저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다 버려버려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 기적들을요,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회당에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이 너무 커서 그러나 자신의 그릇에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더라면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 그릇에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또한 큰 고기를 버리듯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작은 프라이팬 가지고 있는 남자처럼요, 이들은 작은 생각, 좁은 마음, 속 좁은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좁은 생각, 좁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보입니까? 요셉의 아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천한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선입견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것을 자기의 심장 안에,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시의 사람들의 좁은 마음을 고정관념으로 채운 말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능력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 능력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좁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인생 그릇에 담지 못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좁은 생각, 좁은 고정관념, 좁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요, 자기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사렙다 과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것이 사렙다 과부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렙다 과부는요, 아주 작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요 음식만 바라봤어요. 마지막 음식만 바라보고요, 이 음식을 먹고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좁은 생각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풍성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렙다 과부가 이 좁은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인데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좁은 생각으로는요, 안 된다, 할 수 없고 불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좁은 생각을 버리게 될 때, 내 좁은 선입견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 그 좁은 생각 속에서 자만심, 자존심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을 버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을 향해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하만의 좁은 생각에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하만은요, 이 좁은 마음에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버려버려요. 그런데 종들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한다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14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많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오직 그 한 사람들은요, 작은 후라이팬을 버려버려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 좁은 마음,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다 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게 돼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좁은 생각, 선입견, 가치관 같은 걸요 버리셔야 돼요.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이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분의 말씀을 환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면 두 번째는 환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환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지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을 현대어로 표현하면요 너나 잘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나 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 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환영할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향은요 육적인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주님의 영적 고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될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요 열렬히 환영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고 있냐는 거예요. 콘서트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콘서트장에서는요, 가수들이 등장할 때 얼마나 크게 환호하고 그들을 환영합니까? 온몸으로 환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요,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온몸으로 환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격하게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쫓아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성경에는 아우톤, 지시대명사죠.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밀려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네 어섭니까?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영역이고요, 삶의 근거고 삶의 터전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쫓아낸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었습니다. 자신의 삶 영역 밖으로 예수님을요, 저 멀리 밀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개의 동사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쫓아내다, 밀어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동네 밖으로 밀어내고 쫓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요, 내 삶의 영역 속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요. 여러분, 주님을 쫓아내고 밀어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요,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요, 앉은 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은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내는 들의 삶에는요,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일어나야 돼요.
두 사람의 삶은 달랐는데요. 사렙과 과부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쫓아내거나 밀어내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떡,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사렙과 과부는요,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밀어내지 아니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사렙과 과부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의 말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밀어내지 않았어요. 나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상한 말씀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생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들었지만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분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웰컴,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격하게 열렬히 환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거부한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격하게 환영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좁은 생각, 가치관, 선입견, 고정관념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솔로몬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넓은 마음에 동그라미를 많이 쳐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내 속 좁은 거, 속 좁은 고정관념, 선입견이 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